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중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열왕기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 상을 48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열왕기 하는 오늘을 포함해서 5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등장하는 왕들만 38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름조차 생소한 왕들도 많이 있고 어느 나라 왕인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누가 몇 세에 왕이 되었고 어머니는 누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구나 하는 정도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열왕기서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서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악한 왕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모두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절반 이상의 왕들도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다윗처럼 온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들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징계를 받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의롭게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건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사람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 나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석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아버지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잘한 것은 바벨론에 맞서지 않고 항복을 한 겁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곧 바벨론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를 한 해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제국에 있는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유다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열왕기서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신다고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대표인 왕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대표인 왕이 선을 행했다는 말은 백성들도 선하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왕이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열방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라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지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왕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히 왕위에 오를 다윗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인류는 그 후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약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실패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정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